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성경 봉독을 하는데 구약 성경하고 서신서를 읽고서는 그냥 복음서를 읽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다 서 있는데 저는 왜 서 있는가? 앉아야 되는데 성가대도 멀쩡하게 서 있고, 서신서를 읽는데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읽는데 바울이 매를 39번씩 5번을 맞았다. 그 대목을 읽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감옥에 갇혔다 하는 대목을 읽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복음서를 읽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는데 목사님 잊어버리지 말고 마가복음 꼭 읽어라. 누가 그렇게 일러줘서 오늘 아주 정신을 딱 차리고 복음서까지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2월 10일인데 이제 금년도 20날 남았네요.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사시는 것이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죠? 저도 금년 한 해가 제가 살아왔던 여러 해 가운데 아주 힘든 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 열심히 살으셨고, 그래도 금년 한 해 무언가 성취하신 것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력서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한두 번 써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살아왔던 날들의 중요한 일들을 기록하는 거, 쓰는 것, 그것이 이력서입니다. 요즘은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많이 쓰는 것 같더만요. 그 이력서의 이자라는 것이, 이자가 신발 이자입니다. 신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발을 신고 어디를 돌아다녔느냐, 그거를 기록하는 것이 이력서입니다. 이름도 쓰고 생년월일도 쓰고 태어난 곳도 쓰고, 그리고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학위를 받았으면 어떤 학위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 또 경력도 쓰고 어떤 자리에서 일을 했는지 그런 것도 기록하고, 그 이력서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 그 다음에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꼭 기록하는 것, 그게 이력서입니다. 다 여러분들 종이에 쓰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다 여러분들 이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전 이력서를 안 써본 사람도 이 마지막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아온 거를 밝힐 때가 있습니다. 보고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산 사람이다. 죽을 때 양력보고라는 거지 않습니까? 되게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분들 양력보고를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태어난 날과 죽은 날, 애 몇 명, 자녀가 몇 명 있는지, 남편은 누구였는지, 언제 결혼했는지, 이런 거 기록하는데, 야, 인생이 한평생을 살고 가면서 남길 일이 저거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참으로 감동적인 인생의 삶을 산 그런 양력을 그런 보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좋은 그런 기록,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만한 그런 일들, 기록으로 남길 만한 이런 것들, 이런 이력서를 잘 쓰는 거, 자기의 이력서를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해를 살으셨을 텐데 어떠한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이력을
한 줄 더 추가하셨습니까?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 내 인생에 기록으로 남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혹시 그러신지? 그래, 금년에 내가 이거 내 인생의 이력으로 잘 기록해야지, 추가해야지, 추가 기록해야지,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쓰여지는 형식의 이력서 말고 또 하나의 이력서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더 말할 것 없이 신앙의 기록입니다. 실력서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자기의 기록으로 남기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사회생활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력을, 우리가 좋은 이력을 남겨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좋은 그런 기록, 경력, 이런 것들을 남겨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 신앙생활도 기록이 있는 법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 사람마다 똑같은 신앙생활이지만 사람마다 다 같은 것이 아니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세울 만한 그런 신앙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기록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거야?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냥 때때로 주일 되면 주일날 예배도 가고, 또 기도하게 되면 기도도 있다고 하기도 하고, 헌금 오게 되면 적당하게 또 헌금하게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그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겁니까? 기록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내세울 만한, 이 사람이 기도는 이렇게 했다, 응? 봉사는 이렇게 했다, 헌금 생활은 이렇게 했다, 이런 내세울 만한 무언가, 그래도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게 하나쯤은 있어야 돼. 누가 물어보든지, 자식이 물어보든지,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의 신앙의 기록은 이거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 집사긴 집사고 권사긴 권사인데 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그 신앙의 경력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경력이 뭡니까? 손님을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한 신앙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거 아무도 이런 경력이 없어요. 손님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했다,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했다. 아브라함만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경력입니다. 이 다윗 왕도 신앙의 경력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라는 사람은 글쎄, 성경에 보면 무슨 일만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한테 쪼르륵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 신하들도 있고 다 의논할 사람들도 많고, 아니 자기 자신이 전쟁을 백전노장인데 무슨 일만 있으면, 특별히 전쟁만 나면 하나님한테 쪼르륵 가가지고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경력,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 왕도 신앙의 경력이 있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얼마쯤이나 잘해 보셨습니까? 이 기도라는 거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날 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애들 수능 시험 있으면, 진급 시험 있으면 교회에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 그거 아닙니다. 기도라는 거. 기도도 기록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 1000번제를 드렸다. 1000일을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고 보면 40일 기도를 했다는 등, 얼마 금식 기도를 했다는 등, 8일 기도를 했다는 등, 그런 사람. 여러분, 저도 기도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1000일 기도 해봤습니다. 이 1000일 기도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3년 동안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 지방에 갈 수도 없고, 이 교회에서 쉬지 않고, 하필이면 그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지내는데,
장례 지내면서 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록 아닙니까? 기도하면 그런 정도의 기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 증조 할머니 평생을 사시면서 하루에 7번씩 기도하셨다. 우리 집안이 다 자랑하는 신앙의 기록입니다. 우리 집안의 자랑입니다. 기록입니다. 신앙의 기록입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거 걱정 안 합니다. 평생을 하루에 7번씩 엎드려서 기도했던 증조 할머니의 기도가 있는데, 이 신앙의 기록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 신앙의 아름다운 기록, 경력,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오늘 뭐니 해도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고린도서 1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고린도서 11장 16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의 경력을 가지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그 기록을 적어놓은 이 바울의 신앙 경력서입니다. 실력서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바울이 적어놓은 이 기록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바울이 적어놓은 자기의 이 이력서를 보면 세상 사람들의 이력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언제 낳았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고, 학벌은 어떻고, 그런데 이 바울은 그거 하나도 그걸 이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집안이 베냐민 지파인데 이 왕족이거든요. 사울 왕족의 집안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본래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초대왕 이름을 따서 사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학부리라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 일찍이 출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바울은 그거 다 하나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대단한 그런 이력으로 내세울 만한 일인데, 바울은 아니니, 그건 난 이력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세상 사람들 자랑하지만 난 그거 자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보고 그거 왜 자랑하지 않느냐, 미련한 사람이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니다, 나는 그거 내 이력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까짓 거. 빌립보서 3장 8절에 난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바울은 상상할 수도 없는, 보통 우리 상식에 어긋나는,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이력을 내세웁니다. 23절 이하에 아주 뜻밖의 일들을, 자신이 했던 일들을, 이게 내 이력이다, 내 경력이다. 그러고서 말을 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23절 이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내가 어떤 교회에 세운 사람이다, 내가 어떤 교회에 무슨 장로가 된 사람이다, 사도가 된 사람이다, 며칠 날 안수받았다, 임직받았다, 그런 얘기가 없이, 우리 같은 사람 1972년에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런 얘기 없이 바울이 자랑한 내세운 신앙의 경력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한 것이 아니라, 힘닿는 데까지만 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이 더 많이 했다는 말은 다른 사람보다도 감옥에 더 많이 갔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2번 가는데 나 3번 갔다. 바울이 비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경쟁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김 권사님보다도 기도 더 많이 해야 된다. 내가 박 집사님보다도 내가 헌금 더 하겠다. 이 집사님보다도 내가 교회 봉사를 더 하겠다. 1시간이라도 내가 더 하겠다. 신앙생활은 경쟁하는 겁니다.
되는 대로 하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 경쟁할 건 진짜 경쟁하지 않고 엉뚱한 거를 경쟁하고 비교합니다. 무슨 미모를 경쟁하기도 하고 지식을 경쟁하기도 하고 돈을 경쟁하기도 하고. 그거 경쟁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는 경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더 잘 따라 사느냐는 그 경쟁을 우리가 해요. 신앙의 경쟁을 하는 사람. 기도를 얼마나 더 잘하느냐, 열심히 할 거냐. 헌금을 얼마나 더 열심히 할 거냐. 이거 경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은 감옥 가는 것을 경쟁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갔다, 다른 사람보다. 매 맞는 것도 경쟁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예수 때문에 내가 매를 더 많이 맞았다. 바울의 이력입니다. 이 진짜 재미있는 이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조금 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기록인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매도 수없이 맞고 그랬어요. 매도 수없이 맞고. 그러면서 24절에 아주 매 맞은 것을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씩 5번을 맞았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9대야. 199대 맞았대요, 바울이. 태장을 3에 맞고, 돌로 1번 맞았고, 3차례 파선해서 7일 동안 바다에 표류를 했고, 여러 차례 강도를 만났고, 이방인들에게 테러를 당했고, 위험을 당했고, 잠도 못 잤고, 추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고. 바울이 아주 디테일하게 적었습니다. 너무 디테일. 저는 이 매를 맞은 바울이 매를 맞으면서 매를 195대 맞았다. 이 바울이 선거에 매를 맞으면서 누구에게 맞았느냐? 유대인에게 맞았다. 몇 대 맞았냐? 무엇으로 맞았느냐? 태장으로 맞았다. 저도 매를 많이 맞아봤지만은 저는 누가 때리는지 몇 대 맞았는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매 맞는 중에도 무슨 정신으로 몇 대 맞았는지 매 맞는 걸 쉬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몇 대 맞았는지 세무를 했고 그것을 기억했고 그것을 기록했어요. 기억했다가 기록했어요. 에이, 이 사람이 좀 너무 쫀쫀하고 그냥 매 한 번 맞고 말지 뭘 그걸 몇 대 맞았는지 누구한테 맞았는지 다 기억했다가 그걸 기록하는가. 바울이 왜 그랬을까? 신앙의 기록 때문에. 소중해서. 매 한 대 맞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매를 맞는다는 게 너무 소중하니까 센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 거예요. 이력서에 남겼어요. 내가 매 몇 대 맞았다. 이 바울은 세상에 그 대단한 이력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그까짓 거 난 분토물로 여긴다 학력 그런 거. 그런데도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를 맞은 거 이거 너무도 소중하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세야 된다. 중요한 일이다 이게. 대단한 학문을 공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다. 예수 때문에 매 맞은 거. 기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기록할 만한 거 있으십니까? 가지고 있으십니까?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나는 이거는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가정인데 우리 가정에도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예수 때문에 신앙적으로 어떤
봉사, 헌신이 있었는지. 우리 아버지가 예수 때문에 끌려가서 매맞고 나오셨어요. 그 가정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신앙의 보물입니다. 경력입니다. 이런 게 우리 가정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하나 남겨놓을 만한, 전할 만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슨 그게 예수 믿는 집안입니까,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자랑스러운 신앙의 기록이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흔히들 말하기를,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 훌륭한 교회다. 교회당 잘 주는 그런 교회, 예산이 수억, 수십억이 되는 그런 교회. 또 교인들이 자랑하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노회장도 하시고요, 총회장도 하시고요, 또 어디 가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요. 그거 교회 경력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신 분이다. 그런 목사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노회장도 하시고 총회장도 하시고, 교인들 헌금 갖다가 선거운동에서 총회장 된 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런 목사 있는 게.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교인 중에 유명한 정치인이 있으시고요, 유명한 연예인이 있고요, 그거 아닙니다. 훌륭한 신앙의 기록을 가진 신앙인이 있는 교회가 그 훌륭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요, 천일기도 오신 권사님이 5분 계세요. 이런 신앙의 삶을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그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예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의 여러 교회 중에 그래도 자랑할 만한 교회고, 여러분들은 그런 자랑스러운 갈릴리 교회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경력은 무엇입니까? 이력서를 한번 써보시죠. 신일력서를 한번 써보시죠. 어떤 신앙의 이력이 있으신지, 내세울 만한 게 있으신 건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매를 195대를 맞았다는데, 여러분 예수 때문에 뺨 한 대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기록해야 됩니다. 바울은 3번이나 감옥에 갔다는데, 여러분 그런 수모를 한번 당해보신 기록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기록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그런 기록 만드셔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바울은 못 먹고 못 입고 배고프고 헐벗었다, 잠을 못 잔 적도 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그런 일이 있으면 기록하십시오. 소중한 기록입니다. 인류대학 나온 것보다도 더 소중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력서를 쓸 때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써지는 게 아닙니다. 이력서 한 줄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 그 한 줄 이력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이력서도 노력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써지질 않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줄 이력서를 받았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 줄 이력서도 쓰지 못한, 신앙의 이력서 쓰지 못하면 그거 참, 그 불행한 예수쟁이입니다.
적어도 몇 줄을 쓸 수 있어야 내 예수 때문에 이러고 이랬다. 그런 이력서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다 기록이 있잖아요. 뭐 축구 선수도 뭐 손흥민 같은 사람 다 기록이 있습니다. 뭐 이강인 같은 또 뭐 골프 선수들도 다 기록이 있어. 배구 선수들 그 기록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는 우리 들어보지 않습니까? 발레하는 사람들 발가락이 다 달린다면서요. 그렇게 연습을 해야 기록을 낸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의 경주달인데 신앙의 기록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기록이 없이 빵점 한 줄도 이력서를 쓸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예수 안 믿은 거지.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우리가 한두 해 믿은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믿은 사람이 많은데 보통 사람도 아니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됐는데 이력이 있어야지. 경력이 있어야지.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어떤 신앙의 기록을 세우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 생활 절대로 되는 대로 해서 안 됩니다. 목표를 가지고 기록을 남기는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만은 저는 옛날부터 이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 있는 이 바울의 자랑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읽으면서 야, 바울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 자랑을 이렇게 그냥 편지에 써가지고 막 보내고 그러나? 어? 하나님하고 둘이 비밀로 하면 안 돼 이거? 이게 미담이라는 건 숨길 때 더 미담이 되는 거지. 이렇게 뭐 까발려가지고 이거 뭐 매를 맞았다는 뭐 또 셌어. 배가 5개나 뭐 세고 그래. 이렇게 생각했어요. 푼수하냐 이 바울? 아닌 게 아니라 이 바울이 이 자랑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내가 자랑하는 거 당신들이 볼 때 미련한 거라고 얘기할지 모른다. 푼수라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래도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고린도후서 11장 16절 고린도후서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본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시작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린도 교회 가면 초대 목사 바울 이렇게 돼 있어요. 초대 감독 바울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근데 바울은 특별하게도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그 뭐 바쁘게 여러 데를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니는 분, 한데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 같은 데도요, 바울이 가서 일주일밖에 안 머물렀습니다. 빌립보 교회 가서.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거기서 뭐 많은 편지도 쓰고 교인들을 뭐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래서 1년 6개월을 지냈습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문인가?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첫째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듣보잡이라는 얘기 아세요? 듣도 보도 못한 근거 없는 사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야, 바울 있잖아, 그거. 어? 그 사람 거 진짜 사도 아니야? 어? 요즘은 뭐냐, 그 목사 아니야? 제대로 된 목사 아니야? 이 사도가 아닌 건 그 일리가 있는 게 본래 사도라는 건 예수님을 생전에 만난 사람이 사도거든요. 근데 바울은 만난 적이 없거든요. 이게 사도 아니야, 바울? 어? 그 바울이 가르친 거 다 잘못됐어. 개혁해야 돼, 그거. 교회 안에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전혀 근거도 없는 무슨 신앙의 경력이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되게 이 거짓 사도들이 말을 잘하거든요. 매끈하게 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뭐 교회가 흔들린 거예요. 미혹이 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도 참 이상한 교회지. 아니 1년 6개월 동안이나 바울을 침입하고 가르침을 받은 바울이 누군지를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거짓 사도들에게 홀딱 넘어갔어요. 꼬임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비판하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가르쳐준 이 말씀조차, 하나님의 말씀조차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어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본래 고린도 전서, 후서 두 개의 편지를 썼다 그러는데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5번 편지를 썼어요. 바울이 5번. 그러지 마라. 그게 아니다. 그런데도 이게 이 분쟁의 소란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소란스럽게 짜겼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바울이 생각다 못해서 고린도 후서 이 2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게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바울이 안 해야 될 말을 한 거죠. 야,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나를 몰라? 당신들이 나를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3번이나 감옥에 간 사람이다. 감옥을 그냥 가냐? 요즘으로 말하면 파출소도 못 가본 사람이 예수 때문에 뺨 한 대 맞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나는 배가 5대나 맞았어. 내 감옥 3번이나 갔어.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도 그 사람들 꼬임에 빠져? 이게 될 일이냐? 이 마지막에 바울이 하다가 안 돼서 이 자랑을 하려 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호소를 한 거예요. 봤잖냐? 응? 봤잖냐? 너 임명진 목사 27년 봤잖냐? 이거예요.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울이 이 의도가 맞았던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크게 깨닫고 교회가 혼란이 멈추고 거짓 선지자들이 떠나고 그리고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갔다. 여러분, 교회는 사탄에게 열려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미끈하게 말 잘하고 이론 좋고,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봐야 될 일은 뭔가? 저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어떤 신앙의 경력을 가진 사람인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그래야 그 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그래야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혼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서 이런저런 말한다고 미혹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의 신앙의 경력이 뭔가?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좀 유치한 푼수 같은 짓을 했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복음에 굳게 서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 교훈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